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만 우리 마지막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조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자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건을 달성해야 우리의 삶이 유의미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시대를 또 상징하는 약간 학문적인 단어죠.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야.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대를 정의하는 말은 돈이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다. 그래서 결혼도 행복도 또 심지어는 사랑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죠. 그리고 신자유 시대라고 하는 말을 또 합니다. 신자유 시대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한 문장으로는 자본주의는 돈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자유 시대는 경쟁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경쟁.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조건, 특별히 돈이 있고 없고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이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있냐 없냐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전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목사님 죄송한데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 스펙? 그래서 외부로 처음 설교를 나갈 때 스펙을 물어보길래 그 스펙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경력, 이력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스펙이라고 말하길래 와 되게 세련된 단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펙은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에 있으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스펙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당신의 경력과 이력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스펙이란 단어는 원래 무기의 성능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얼마나 당신이 기능적이냐, 얼마나 당신이 성능이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우리의 재산 유무에 관심이 많고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냐, 없냐,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고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졌냐. 그래서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우리의 행복 모든 것들이 돈과 이 경쟁을 통해서 얻은 그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생각했죠.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돈을. 세상은 계속해서 온통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 재산이 어떻게 되지? 요즘 심심치 않게 SNS 보면 20대의 자산은 이래야 되고 30대의 자산은 이래야 되고 40대의 자산은 이래야 되고 50대의 자산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어른분들은 놀라실 만한 그런 어떤 분석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50대 때는 이 정도는 돼야 인간 대접받고 사는 거지. 40대는 이 정도 돼야.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댓글을 답니다. 나는 그래도 인간답게 나는 잘 살았네. 근데 대부분의 댓글들은 뭐냐면 그럼 나는 인간도 아닌가? 라는 말이 많습니다. 경쟁과 치열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냐 못 가졌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그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졌냐 없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랬지 저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지? 저 사람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집은 있나? 저 사람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가 됐지?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요. 유엔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얘기할 때 오늘날 시대는 기능과 효율성, 아까랑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와 신자유 시대를 대표하는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엔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시대는 기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다.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가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냐, 얼마나 이 나라가 기능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고 유엔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여기에 어느 분이 일침을 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기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돈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는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생명 경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 경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 풍조가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냐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존재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교회가 작년에 4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죠. 2023년도에. 근데 4월에 설립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저희 설립 예배 때 설교하러 오신 그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중산층 이하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점점점 중산층 이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평균 이상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유력한 재산과 또 그리고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세 가족으로 오면 서로 이 친구들을 자기 셀로 자기네 소그룹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눈에 띄게. 저는 뭐 직업이 뭐고 저는 자가가 있고 뭐 이 세 가족들이 오면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으면 청년들이 동요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뭐 한 교회에 7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가깝게 또 그리고 괜찮다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친구들이 사라지는데 이 친구들이 사라질 때 큰 문제를 뭐 이렇게 만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시험을 준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시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낙방이 되면 이 친구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친구들이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이 더 이상 청년부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이하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조금씩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을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조건이 안 되면 오히려 이 조건이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조건이 안 된 걸 통해서 이 교회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 안에 시대 정신이 뼛속 깊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로받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합니다. 세상은 능력과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릅니다. 같이 일하자, 같이 나랑 협력하자, 같이 살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아까? 본문은 세상의 부르심, 세상이 말하는 그 시대 정신과는 다른 초대,
다른 부르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누구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정보가 나와 있죠. 세관 앞에 있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세무공무원 하면 꽤 괜찮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세리, 세무공무원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유대 사회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압제하는 시대였거든요. 마치 우리가 30년 넘은 시간 동안에 일제 압제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고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예수님 당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을 에게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뒀냐면 동족이 동족을 세금을 걷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미움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동족이 세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거두면 나머지는 얼마나 더 거둬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세리들은 특별히 자기가 세리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동족들한테 자기 같은 민족에게 대우를 받거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매국노, 친일파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를 때 사실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정말 이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불러도 부르지 말아야 될 1순위가 누구냐면 창기와 창녀와 바로 이 세리라는 이 두 부류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약간 안 맞아요. 자,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원래 10절에 개역개정을 보면 마태의 집입니다. 아까 마태를 불렀잖아요, 세리를.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데 누가 왔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자, 여러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세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많은이라는 말이 붙어요. 많은 세리, 많은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 그들이 사회에서 볼 때 합당한 조건과 능력이 없는 그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나처럼 선한 사람, 나같이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걸?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형태로 유대사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정치 곳곳에 들어가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너네 선생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네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지? 너네 선생 똑같은 사람 아니야?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식탁,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는 이 부르심 그리고 초대, 지금도 이게 불편해요. 교회에 어떻게 저 사람만큼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가증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 조건과 자격이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혈육의 가정의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왕족을 부르고 귀족을 부르고 부를 만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늘 혼밥하고 혼술해야 되는 저 사람들을 예수님이 늘 불렀어요. 같이 식탁 규제를 하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뭘 말하냐면 시대 정신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부르심, 초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 멈춰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다시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뒤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때였을 때요? 따라해 보세요.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격이 있고 없고의 수준이 아니라 함량 미달인 거죠.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을 내어서 이들을 내가 초대해야겠다. 나의 집에. 이들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들을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이 행위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말하는 조건적으로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과 여러분이 어떤 재능과 여러분이 어떤 돈이 많아서 자 이거를 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 위치와 자격이 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희들을 살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제였을 때? 따라해보세요. 죄인이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 아래 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고 식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능과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아빠는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지. 엄마는 네가 그냥 엄마 앞에 있기만 해도 좋아.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 기능과 효율로도 자식을 볼 수 있어요. 기능과 효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조건이 안 되는 나를 위해 잘 모르겠지만 왜? 나의 죄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 투정과 때로는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실 수 있지? 라고 하는 불균형이죠. 이 저울로 따지자면 나는 이분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죽으셨을까? 거기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죄송스러움, 말할 수 없는 감사함,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여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식탁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같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공연장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식탁이라는 거였어요. 식탁. 그래서 예수님은 늘 뭐 하냐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좋으시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 사람들을 어울릴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식탁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여기 와서 선생님과 함께 밥을 먹어도 되나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밥을 먹어도 되나 이분과 함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귀하고 대단한 랍비였던 예수라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뭘 느꼈냐면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라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공간에서. 근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식탁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같이 식사하는. 여기를 뭐라냐면 제2의 예배당이라고 했거든요. 이들이. 그만큼 이들은 식사를 할 때 뭘 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밥상에 앉아. 옛날 유교 문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랑 밥 먹고 싶니? 그러면 몸을 깨끗이 하고 와라. 정결하게 하고 와. 그리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네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가 잘못을 했다면 뭔가 네가 꿍꿍이가 있고 네가 뭐 안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결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치르고 오라고 했어요. 나는 더러운 너랑 먹을 수 없고 자기가 안 되는 너랑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나랑 밥 먹고 싶냐? 그러면 깨끗이 씻고 내일 오라. 근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식탁은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을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혈루증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 피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럽다 그리고 오염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걸리게 되면 여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이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부정한 사람,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여성이 만지는 모든 것들도 똑같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가 죄인이니까 네가 만지고 네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도 죄인일 거야. 야,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물건 하나를 제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와 몸이 접촉되거나 자기가 만지는 사물이든 뭐든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요. 고침받고 싶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네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군중 속에서 조롱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래 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지 않는 것을 만지면 그것이 뭐가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은 안 부정해졌어요. 처음이었어요. 안 부정해졌는데 부정했던 자기가 깨끗해졌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네가 깨끗하지 않고 자격이 없으면 나와 밥 먹을 수 없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더럽고 네가 깨끗하지 않아도 나랑 밥 먹을 수 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밥상은 정결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결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식탁에서는 차별 없이 마음껏 배부르게 은혜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조건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얘기하죠. 사랑이 기반한 은혜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약간 길지만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 주님께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모든 인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받은 계신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뭘 할 거냐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너희를 부를 건데 여기는 뭐예요? 비유죠. 너희가 원하고 만족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잔치와 식탁을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뭘 얘기하죠?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에 걸친 수의, 여러분 수의가 언제 입는 거죠? 맞아요. 수의를 찢어서, 뭔지 아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온 모든 사람들, 내가 여기 가도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자기를 보니까 수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찢어서 벗기시고 그들을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자, 이거를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밥상, 이 수의를 찢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살코기와 포도주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는 그 잔치상,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걸 기록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왜 그토록 많은 식탁이 나왔을까?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분이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만한, 우리가 풍성하게 만족을 누릴 만한 그 은혜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실 것인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 너머에 가게 되는 그 나라의 어떤 곳이냐면 여기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뭐가 가장 기대가 되세요? 네, 뷔페 음식이 뷔페. 네, 맞아요. 땅에 기름진 것, 풍성한 음식. 그러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만족스러울 만한 그 식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 예식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우리가 아까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왔을 때 수의, 죽을 때. 근데 그 옷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였다.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 자, 이 모시 옷은 굉장히 새하얀 옷이에요. 자,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모시 옷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자, 여기서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격과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를 깨닫고 자기가 뭔가가 신과 신일합의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자기 안에 도의 깨달음이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만족시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사람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늘 도를 닦는 사람들이 늘 등장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인생은 고행이에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는 선하고 선량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 모시 옷은 우리가 지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조건 없는 삶, 여러분의 그 바닥,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도 만족할 수 없는 결핍,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만족하고 세상은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정치인과 재벌인들은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굉장한 부를 누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은 신앙인으로서도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는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최고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되구나. 한 가지만 남더라. 청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분의 식탁으로 가라. 그래서 이 깨끗한 모시는 우리가 만든 모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 죄인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결핍,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벗어주신 옷이 모시옷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입었던 수의를 찢어버리시고 모시옷을 입히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조건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식탁에 주님이 사랑으로 부르기 때문에 거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 저희 교회가 작년 4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1년 한 7, 8개월 된 교회입니다. 근데 매달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본인이 다니면 또 누군가를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교회로의 초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자리에 와서 숫자를 채우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2명의 거지가 있다. 근데 이 거지는 아사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 한 거지가 죽기 직전에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너무나 풍성한 빵으로 그 사람을 대접을 한 거예요. 거지한테. 근데 그 빵을 이 사람이 먹고 허기를 면하고 배부르게 그 빵을 먹고 왔는데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 거지가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디 가서 빵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겠어요? 전도는 숫자를 채우거나 교회에 앉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예수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의 밥상에 참여해본 사람이 이 은혜의 밥상이 너무나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여기 와서 그 은혜의 밥상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그 초대예요. 이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교회 다 있으실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조건 없는 그 식탁으로의 초대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초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식탁에서 배부르게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인 거예요. 은혜라는 음식을. 저는 먹어봤거든요. 저는 먹어봐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내가 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만족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하다가 오니까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하든 제가 뭐 하루하루 일을 하는 사람이도 상관없이 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이 있는 게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뭘 하는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동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가 이거를 제 언어로 바꿔볼게요. 옆 동네에 살든 뒷동네에 살든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인천 검단에 살든 경기도 파주에 살든 강원도 깡촌에 살든 피부 색깔이 하얗든 검하든 누렇든 서울대를 나왔든 중졸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인이 된 은혜의 밥상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이 찬양 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아까 들으셨죠? 일어나. 오늘 들으셨죠? 함께 가자.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항상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딱 있으면 그 구절만 달달 외우지 그 구절의 앞뒤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컨퍼런스에서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 구절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고 마치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한 여인, 술레미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인, 신분도 미천한 그 여인. 근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창가로,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창가로 이렇게 자칫 보면 그냥 한 여인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데 사실은 이건 뭘 묘사하냐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술레미 여인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죠. 근데 그 술레미 여인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고백과 같아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아시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평화의 소식이죠. 평안이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절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지 않은 너의 인생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악취가 가득하고 죽음의 냄새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너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너의 인생의 삶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얘야, 겨울도 지났다. 너무 눈물 나잖아요. 너의 인생의 겨울이 끝났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며칠 전에 양기수 전사님이랑 같이 러닝을 했는데 같이 뛰는데 그 알죠? 이틀 전에 비 오고 엄청 추웠는데 마지막 한 3km째 뛰니까 눈비가 막 섞여서 오더라고요. 추운데 눈비를 맞으면서 뛰니까 와, 이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세리 마태에게 주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일어나서 나를 따라라. 똑같은 얘기죠. 겨울이 지났다. 이제 비도 그쳤다. 평화의 비둘기가 네 삶에 가득하구나.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너에게는 나에게 있는 재치, 나의 향기가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으로 온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복된 주일입니다. 22일.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같이 우리같이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주님이 초대하셨죠. 나의 사랑 마태야, 나의 사랑 장서가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 이제 네 인생에 수의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수의를 찢고 모시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이 은혜의 잔치상에 네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를 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다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 기준과 효율성과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존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이 은혜의 식탁의 추억을 주님께서 되살리시고 여러분이 다시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하고, 단 한 번도 이 은혜의 식탁을 누려본 적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차려줄 수 있는 은혜의 밥상에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오늘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이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또 다른 따뜻함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걸으시는 복된 주일, 복된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래요. 제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라고 말할 때 제가 그냥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할 때 그때가 가장 기도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요, 기도의 가장 큰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어마어마한 함축이 들어있잖아요. 내 삶의 고단함, 내 삶의 눈물, 내 삶의 수위를 입은 것 같은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외롭고 두렵고 우울하고 결핍된 인생, 답이 없이 찾아가서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데 주님이 내가 뭔 말을 하기 전에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행복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그 의성어가 뭐냐면 어버버래요. 어버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그리고 은혜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저분이 할머니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저 애들도 아버지라고, 촌수가 같은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신다 할 때 아버지는 뭐냐면 책임자예요. 아버지는 가장이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빈틈이 있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서 말씀하시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 작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오늘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가자고 했으니까 내가 온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여러분이 들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간에 앉은 마태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나를 따라라. 술레미 여인과 같이 신분이 미천하고 조금도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너의 인생에 추운 겨울이 지났다. 죽음을 생각하고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위로자도 없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 이제 너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겠다. 비둘기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들어라.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열매 맺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날이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분 안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된 인생 위로받고 격려받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른 누가 나에게 칭찬과 위로를 격려를 해주신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만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의 사랑,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라고 불렀던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 인정에 목마르지만 인정받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고 인정 하나 받을 수 없는 삶을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만왕의 왕,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밥상에 와서 배부르게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배부르게 먹거라. 오늘 이 시간 그런 복된 주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으신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밥상에 내가 마음껏 숟갈을 들고, 주님, 내가 내 배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함께 이 은혜의 밥상에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결단을 줬다면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결핍과 우리 안에 조건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운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조건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자격을 넘어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가장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어떻게든 이 우울함과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들의 방도를 쳤지만 그때뿐이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세리 마시에게 찾아온 것처럼, 솔로몬이 술레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배부르게 나의 밥상에서 먹자. 나의 은혜의 밥상을 참여하거라. 이제 주의를 찍고 우리에게 모시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잔치에 그 풍성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겨울도 지나고 하나님 비도 그치고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푸르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우리의 손 가운데 그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한 인생으로 당신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아는 인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른 인생으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생명 축제, 또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을, 또 부모님을, 또 지인들을,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세간에 앉아서 늘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굴레 같은 데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마태에게 새롭고 상기를 여셔서 일어나라, 거기 앉아있지 말아라, 나를 따라와라. 너의 인생에 이제 겨울이 지났다. 그 춥고 죽음을 생각하는 겨울이 지나고 너를 추위에 떨게 하는 그 비도 그쳤다. 내 안에서 온기를 느끼고 내 안에서 봄과 여름을 맞이하고 따뜻한 온기를 누리거라. 너를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하겠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 자격과 조건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주님, 오늘 이 복된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대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배부른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식탁에 매일같이 들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과 배부름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누리기를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의 상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미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